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단순히 이 아버지를 책망한 거면 이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을 텐데 아버지만 책망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첫째,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만 해도 사실은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전도에 파송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빵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들여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셨고 또 불가능하게 보일 것 같은 일들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고 사실 제자들에게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이제는 알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좀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문제만 닥치면 뒤로 물러서고 믿음이 쫄아들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어도 못할 것이 없을 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문제만 맞닥뜨리면 믿음이 쫄아들어요. 뒤로 물러서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오죽하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제자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게 벌써 몇 년째인데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실 법도 한 거죠.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여 하고 말씀하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고 번역한, 요즘에는 패역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이 디아스프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굽게 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왜곡하다, 그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비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뚤어진 세대요. 이 아버지만 해도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뭘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요. 예수님은 고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책망을 하신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비뚤어진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은 할라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다 못하고 야 이거 안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하면 저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하면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못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왜곡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믿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면 저 사람도 못하지 뭐 나도 못하는데 뭐 지가 하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저 사람이 못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왜곡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하실 법도 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저 사람도 믿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뒤로 물러서고 겁을 먹고 움츠려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그만큼 됐으면 이제는요 문제와 맞닥뜨릴 수도 있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시도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시도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말씀하실 법도 한 거죠. 이제는요 그 정도 되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 법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도 시도하고 물러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두 번 해보고서는 이거 안 되나 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귀신은요 1년도 쫓아내기도 해요. 1년도.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1년을 쫓아냈어요. 1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진짜 믿음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1년을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지만 우리가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게 교만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시도하고 다시 쫓아내고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맞서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처럼 똑같이.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가 적은 까닭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귀신 중에서 센 놈도 있어요.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피터 바그너 박사처럼 어떤 귀신은 1년을 기도하면서 쫓아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이력이 붙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경고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2번이나 깨우시잖아요. 더군다나 물론 피곤하죠.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하시는데도, 그런데도요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졸았겠죠. 존 거죠. 그만큼 기도의 이력이 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도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도 생겨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당연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시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기도할 줄도 알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기르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맞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북돋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며 기도하며 맞서며 마침내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